에베소서 3장과 4장 두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3장 1절 펴보시겠어요?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복음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그 말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어제도 나왔던 말이죠. 경륜이라는 단어,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그 교회의 비밀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또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어제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2장 11절과 12절도 볼까요? 2장 11절 12절. 자,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랬는데 그게 뭘 가리키는지 2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과거의 이방인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일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경륜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랬는데 여기 비밀이라는 것은 3장 6절에 있는 것을 가리키죠. 3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사도와 선지자에게 먼저 계시했었죠. 사도와 선지자에게 먼저 계시했었는데 6절에 보시면 조금 아까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6절 말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그런 비밀을 너희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그 북한과 접경 지역이 있죠. 압록강변, 두만강 이런 접경 지역에 가서 탈북하시는 분들을 좀 처소를 마련해서 그 처소로 인도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먹이고 치유하고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그런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어서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거나 한국으로 망명시키거나 이렇게 한 분들이 8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근데 제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제가 못 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한 번은 거기 갔는데 여성들, 탈북 여성들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어 보는데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중국 교포, 조선족 교포들이 말은 우리말이고 말이 통하지만 사실은 대화를 나눠보면 조금 이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좀 다르죠. 그분들은 국적이 사실 중국 국적이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좀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 북한 동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님 제가 조선족 교포들과 대화를 나누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잘 통하네요. 같은 민족이라 그런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님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고요. 처음에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고요. 김일성 주체상으로 투철하게 무장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심령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부터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오래전에 우리 저희 교단에 복음 전파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어서 참석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마치고 그때 큰 운동장, 공설운동장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합창을 부르고 있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시죠? 나팔 불 때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러시아 말은 몰라도 찬송이니까 다 알아듣죠. 그리고 함께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좋은 이제 뭐라 할까 영적인 교통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 형제가 제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예수는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예수는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분들은 러시아 사람들이고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영적으로 통하거든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다른 민족이 다른 또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것이죠. 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복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러면 사역의 방식은 무엇이냐?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자, 한번 정리가 됐어요? 사역의 원리는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사역의 방식은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게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원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쓰임받고 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했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돼요. 왜? 내가 했으니까. 그렇죠.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게 되죠. 잘 되면 교만하고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을 하면 잘 되면 감사하게 되고요. 잘 안 될 때는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이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삼아주셨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다른 성경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게 주신 목적이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사도로 삼아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런 핍박자를 사도로 삼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가. 자, 그것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바울을 사도로 삼아주셨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비밀의 경륜 또 나왔죠.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비밀의 경륜. 본래 이 경륜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집이라는 단어와 율법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집과 율법, 집과 법. 무슨 말이겠어요? 집을 다스리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뭐라 하겠습니까?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왜 바울을 이 일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 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둘 다 능통하죠. 그 말은 두 개 언어권에, 두 개 문화권에 둘 다 속해 있다는. 그래서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적절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을 그런 이유로 선택하셔서 이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런데 이 비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비밀의 경륜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중요한 기관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자, 언제부터? 11절에 보니까 곧 언제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또 상황을 봐서 교회를 없애시고 다른 거 세우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셨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파할 사명을 맡았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런 사명을 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은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의 사역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죠.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하는 환난.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그래서 전도자의 고난, 전도자의 환난은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회 선교사님이 선교지에가 사역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었는데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고 복음 사역이 확장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영광스럽게 생각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 다음 계속 그 내용은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인데요. 편지를 써서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볼까요? 14, 15절. 자,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 말은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을 존재하게 했다.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제목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풍성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크시고 풍성하신데 그분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내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속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겉사람 말고 우리 외모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학위라든지 내가 가진 재산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 말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영과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 이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내주. 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17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러분 이렇게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 화분이 어디 있나요? 화분 여기 있네요. 자, 이 식물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릴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냐?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 목적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그 다음 또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목적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본래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자, 세 번째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숙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20절과 21절은 일종의 송령과 같은 거, 송령.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절, 21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럼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응답될 때가 있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무하기를 이렇게 축도하는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교회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다루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인데 무슨 뜻이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풍성한 것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중국에 선교사 하다가 오신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마음에 그 사모님이 특히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7년이 됐거든요. 나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특히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서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너무 간절히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사모님이 전도하기를 힘쓰시는 분이세요. 늘 전도하는 분인데 지나간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지는 않고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저주한 줄 아세요?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안 주실 거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날은 뭐 그랬죠. 할아버지,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무슨 저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갖고 보냈어요. 근데 그 후로 7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니까 가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용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불안함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이제 제가 그 목장에 신방을 갔어요. 목장에 신방을 갔는데 그 사모님이 눈물을 그냥 철철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안 주실까? 얼마나 우는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참을 그 사모님이 우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해 주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하고 둘러앉아서 그 사모님을 가운데 두고 손을 얹고 다 같이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더 확신을 크게 주셨어요. 제가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따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야, 우리 목사님 믿음도 좋지. 7년 동안 안 생겼는데 달라고 하셔야지. 언제 또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런데도 마음에 또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따라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주일날 보기만 하면 물어봤죠. 아이 생겼냐고. 아이가 뭐 그렇게 금방 생깁니까? 다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는 것이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한 두어 달 지나갔어요. 두세 달 지나갔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장의 목자가요. 그 가정이 아니고 다른 가정이에요. 근데 그 목자는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이미 아이가 둘이 있고요. 이미 웬만큼 큰 아이가 둘이 있고 그 목자의 부인이 또 둘째 아이를 낳을 때 두 번 다 수술해서 낳았는데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의사가 경고를 했대요. 셋째를 낳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산을 했어요. 가족 계획을 하고 그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그 집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 그 집이 아니라니까. 왜 엉뚱한 집에 아기를 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셋째를 가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의사에게 가니까 의사는 뭐라고 하겠어요? 수술을 하라고 권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인데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읍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생기고 얼마 있다가 우리가 기도한 그 집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도 아이를 낳게 됐고요. 지금은 아이가 셋입니다. 셋. 아이가 셋이 됐어요. 그때 참 큰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둘째를 낳고 얼마 셋째를 낳고 새 아이가 지금 잘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인 유학생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지난 10여 년 목회하시면서 중국인 유학생들 140명 정도를 전도해서 양육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에 선교사가 나오기도 했고 가정교회 지도자가 나오기도 했고 많은 인재가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가정이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 한 아이를 구했는데 새 아이를 주시고 옆에 있는 목자에게도 아이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많은 140명의 영혼을 건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일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펼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죠.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어떤 일로 부르심 받았냐면 선택받아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1장 18절 보죠.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또 2장 10절로 가보죠.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거기까지만은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과 성품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높은 이상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은 높은데 성품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가 이상한 상황에 빠져들죠. 그런 교회 많습니다.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상에 걸맞는 성품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면 서로가 상대방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상과 성품의 조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2절만 보죠. 2절만.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거기 5가지 덕목이 나오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존 스토트는 이 5가지를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한 5가지 기초석이다. 5 파운데이션 스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5가지 기초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용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높은 이상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이상과 함께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됨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다. 어제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소망을 받았죠. 신령한 복을 상속받을 한 소망을 가졌어요. 자, 세 번째, 주도 한 분이시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네 번째, 믿음도 하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하나고, 다섯 번째, 세례도 하나고, 믿음의 어떤 표현을 하는 양식, 그것이 세례죠. 그것도 하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일신론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만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하나님의 초월성.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님의 편재성, 만유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해 계시고 만유를 편재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그렇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갈라졌어요. 교단이 많이 갈라지고 교회가 많이 갈라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 가운데 근원적인 이유가 분열이에요. 분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분열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고칠 수가 없고 정화작용하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이미 말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강조하냐면, 그래서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은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은 없어요. 왜? 내 어떤 자격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또 10절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1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올라가셨다, 그 말은 승천을 가리키고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그것은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승천하였은즉 땅 아래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성육신하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여러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에 따른 직분이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은사에 따른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초대교회 때 존재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 역할을 마쳤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굽니까? 대표적인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분이 복음 전하는 자죠. 그분은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죠. 또 그런 복음 전도자가 있고, 그 다음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 목사 따로 교사 따로 그 말이 아니고 목사가 곧 교사라는 말이에요. 목사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사. 그래서 목사를 그렇게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은사에 따른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 목회자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목적.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런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잘 훈련시켜서 구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야구 코치가 선수를 훈련시켜서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구비시키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잘 구비시켜서 그 다음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봉사일 하게 한다. 봉사일. 1차적인 목적은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의 일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요. 주님께서 교회에 목회자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그 성도가 봉사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교리적인 면, 아는 것, 체험, 교리와 경험,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믿는 그 교리적으로 믿는 것과 내가 그것에 따라서 체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교리와 체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러분, 성경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계속 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이른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건강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몸이 잘 수행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지시하는 몸을 잘 수행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4절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미혹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유괴범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줄게 그러면 끌려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잘 속죠. 남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속임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자, 그래서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머리까지. 머리가 지시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에게까지 성장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참된 것은 다른 말로 진리죠. 진리. 사랑과 진리의 균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없고 진리만 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 사랑이 없으니까.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해야 하지만 항상 그것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고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리스도에게서 지금 계속 몸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고 나중에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요.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몸의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서로가 협력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점점 성장하여서 몸이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잘 세워져 간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몇 년, 한 1, 2년 있다가 어떤 한 가정이 전도가 됐어요. 이분들은 이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평이동이 아니고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정말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었어요. 우선 부부간에 이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충동적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가 어른들이 너무 극심하게 대립이 돼서 그 시어머니가 내가 반드시 이혼을 시키겠다 이러는 경우예요. 내가 반드시 이혼을 시키겠다. 며느리 삼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간혹 대청호를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예요. 대청호. 대전에 대청호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이혼은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더 이상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인도가 돼서 나왔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여러 성도들이 그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우선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한 가지 생각은 바뀌었어요. 이혼하지 말고 우리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큰 변화죠.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정도 소중한 존재인데 이혼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어머님은 여전히 이혼을 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밤중에 이사를 해서 밤중에 어머니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자꾸 이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밤중에 모든 가구를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몸만 방을 얻어가지고 몰래 이사를 했어요. 제가 그 집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이렇게 박스인지 신문인지 깔고 밥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장롱을 좀 갖다가 주었어요. 뭐라도 좀 짐을 넣어놔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기물을 갖다 주고 해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날 사라졌거든요. 아들 부부가 사라졌어요. 이혼을 시켜야겠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교회 앞에다가 망을 세워놨어요. 망을 세워놓고 떴다. 그러고 숨기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사랑의 돌봄으로 점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하고 또 양가 어른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가정이 리더가 되고 교회 목자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됐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부모님들이 다 화해를 하시고 예수를 다 믿으시고 잘못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양가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변화가 생겼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그 가정을 사랑으로 정말 잘 돌보아 주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헤어지지 말도록 잘 사랑으로 다독여주고 불러서 밥 먹이면서 격려하고 여러 성도들이 애를 썼어요. 그렇게 온 교회가 애를 썼어요. 그런 결과로 한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양가 집안을 다 변화시키고 지금은 자기와 같이 어려웠던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발벗고 나서 도와주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교회의 좋은 리더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서 각 지체가 자기 분량의 일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면 서로가 연결되면서 몸이 잘 자라갑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잘 세워져 가고
그 교회 나오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점점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보통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여기까지가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17절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리적인 내용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 하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적인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감정의 굳어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측면에서 지적으로 무지하고 감정적으로 굳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 상태가 되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적인 방종을 하게 되죠. 성매매를 하게 되고 근친상간도 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적인 방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마땅히 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살면서도 그 더러운 속에 살면서도 감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22절과 23절 24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22, 23,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거기 중요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죠. 벗어버리고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게 옷을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옷을 벗고 입는 것,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 이런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옷가게를 개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게 개업 예배를 부탁해 오셨어요. 제가 보통 개업 예배 부탁을 받으면 그 업종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좀 생각해 봤어요. 옷가게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승리한 자에게 흰옷을 주신다 그래서 흰옷.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죽옷을 입고 있다가 승리한 자의 상징 흰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장차 흰옷을 입을 사람들. 그럼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계속 우리는 훈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탈북 여성에게 침례식을, 제가 침례교 목사라서 저희는 물에 잠그는 침례를 하거든요. 탈북 여성에게 이렇게 침례를 베푸는 일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침례교회들은 커다란 침례탕이 따로 있어요. 강단 쪽에 따로 있는데, 근데 거기는 중국이니까 뭐 그런 게 없죠. 아파트에 가서 욕조에서 목욕탕 욕조에 침례식을 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보통 미리가 답사를 하거든요. 답사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욕조가 사람을 완전히 담글 수가 없잖아요. 작으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리 눌러도 접어도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제가 세계 최초로 고안해낸 것이 부위별 침례식이라고. 부위별 침례식. 먼저 다리를 침례하고 다리를 접어서 꺼낸 다음에 몸통을 침례하고 팔을 침례하고 머리를 침례하고 그러면 되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생각을 하고 구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막상 침례식을 행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어떤 생각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발을 물에 넣으면서 설명을 했어요. 자매님의 발도 죽어야 돼요. 이제는 아무 곳이나 가면 안 돼요. 팔을 넣으면 똑같이 자매님 팔도 죽어야 돼요. 아무 것이나 하면 안 돼요. 몸통을 넣고 마지막 머리를 넣으면서 자매님의 생각도 옛사람의 생각은 죽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설명하면서 침례식을 행했어요. 그 자매가 막 펑펑 울어요. 너무 감격해서 펑펑 울고 정말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보통 제가 탈북민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 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분에게 똑같이 말해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1년 뒤에 또 갔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거기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마침 잠깐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제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숨어서 바느질해서 번 돈의 11조입니다. 목사님 교배에 꼭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헌금이 액수가 많지는 않죠. 제 마음에 그런데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았다는 고백이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자기에게 침례를 준 목사를 기억하고 그 교회를 기억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계속 산다고 고백했던 그 말을 지키고 살았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제게 준 것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 이제 악덕과 미덕입니다. 악덕과 미덕. 악덕과 미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악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2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짓을 버리는 대안이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교회가 한 몸의 지체들인데 우리가 서로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정신분열과 같은 정신분열.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가 같은 지체끼리 거짓말을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분을 내는 것이 죄일까요?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니죠. 주님도 분을 내신 적이 있죠. 의분,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분을 내면 그것이 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점점 분노가 쌓이면 그게 죄로 발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전에 그 분노를 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평생. 자려고 누웠어요. 부부싸움하고 젊을 때. 말씀이 떠올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럼 갑자기 말을 하는 거죠. 여보,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미안해, 잘못했어. 여러분,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고 그 분노가 쌓여서 죄가 될 때 마귀가 분노에 틈을 탄다는 것이죠. 그 죄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정 불화가 큰 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28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무엇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뭐란 얘기예요? 구제하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먹고 살고 중요한 일이죠. 다 필요한 일이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뿐만 아니라 남을 구제할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 강사를 불렀는데 그 당시 저희 교회 예배당이 있었고 예배당 바로 옆에 제 목양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양실에 제가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창밖에 예배당에서 중고등부 강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강단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끝나고 불렀어요. 담당 전사를 불렀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과 좀 교감하려고 아이들이 욕을 흉내를 낸 거래요. 강단에서, 이런 강단에서 강사가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그랬더니 아니요, 옳지 않죠. 그래서 지난 일은 됐고 다시는 그런 강사는 부르지 마 그랬어요. 다시는 그런 강사는 부르지 마. 아이들과 공감하고 아이들은 뭐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과 공감한다는 목적으로 목사가 강단에 욕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떠드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떠드는 것 무슨 말일까요? 떠드는 것 많이 떠드는 분들 있죠. 이거 죄일까요? 아유, 그런 말이 아니고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 그건 죄가 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다음 비방하는 것, 이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의, 악한 뜻, 악한 행동에 이면 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악한 뜻 속에 숨어있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은 물론이고 악의까지도, 악한 뜻까지도 버리고. 32절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지금까지 악덕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첫 번째 친절하게 하고, 두 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세 번째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친절히 여기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삼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굉장히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 참 못 말리는 중독이에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상태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못 견디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삼형제를 남겨놓고 나가버렸어요. 집안이 뭐 엉망인 상황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그 삼형제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고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불러다가 과외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불러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가족을 그 삼형제를 돌봐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큰 형은 좀 잘 자랐어요. 큰 형은 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건실한 청년으로 잘 성장했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죠. 그러면 보람이 있는데 우리가 뭘 기대하고 했겠어요? 그냥 잘 자라기를 바라서 한 것이죠. 잘 자라니 보람이 있죠. 둘째가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고 파출소 끌려가면 담당 전사가 가서 사정해가지고 끌고 나오고 뭐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어요. 한 번은 좀 큰 사고를 쳤어요. 자기 친구하고 둘이 19살 때 친구하고 둘이 대학생을 두들겨 팼는데 돈을 뺏으려고 난주니까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잘못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고 군대를 못 갈 정도가 됐어요. 심각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즉각 구속됐죠. 뭐 이거는 뭐 순방으로 나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즉각 구속됐어요. 저희는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해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이 아이도 또 불우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구명할 수 있을까? 교회가 막 애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좀 합의를 보려고 돈을 한 700만 원을 교회가 마련을 했어요. 성도들이 마련을 해가지고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도 두 분하고 그 아이의 형하고 셋이 가서 사정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 아이가 불행한 환경에 성장을 했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아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다쳤으니까, 장애 판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합의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합의를 안 해주면서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아이의 형 보고 격려를 한 거예요. 자네는 그 교회에 계속 붙어 있게.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가 어디 있나? 그 교회 계속 잘 다니게.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거기 갔던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합의는 못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돈을 좀 더 마련, 2천만 원 마련하고 찾아갔어요. 그걸 합의를 해주셨어요. 합의를 해주셨고. 근데 이게 폭행죄이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서 풀려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참작이 되는 것이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잘 되면 6개월 정도 형을 살 것이고 잘못되면 2년 정도 형을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6개월 형을 좀 예상하고 있었죠. 그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19살 나이인데 이게 소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죄가 좀 약해지죠. 벌이 좀 약해지고 풀려 나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성인으로 분류가 되면 바로 좀 구속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저희도 계속 기도하고 뭐 면회도 가고 찾아가고 아이를 위로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에 선고하는 날이 됐어요. 재판장이 선고하는 판사가 선고하는 날이 됐는데 저는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나중에 보고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소년은 송치 결정이 나고 보호감찰로 풀어줘 버렸어요. 그냥 풀려 나왔어요. 근데 판사가 마지막에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뭐 다른 여러 가지 선고하면 이런 말을 추가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동안 교회가 이 아이를 구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믿고 아이를 풀어줄 테니까 교회가 책임지고 아이를 잘 돌봐서 이 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믿고 아이를 풀어주겠습니다. 하고서 풀어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구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재판부가 알고 아이를 풀어주었구나. 여러분 말씀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도 있죠.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곳.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곳.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점점 교회가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